안녕하세요. 네, 어떤 자매님이신가요? 밝게 인사를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예, 이사야서 5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을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준비할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요즘 근래 이렇게 또 예약도 밀리고 해서 이상하게 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예전 같았으면 굉장히 조급하고 막 잠이 안 오고 막 그랬을 텐데 주님이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보다. 너무 또 준비를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주님이 편하게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해서 편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제만 조금 바빴습니다. 어제만 조금 이렇게 준비해서 왔는데 다른 분보다도 평소에 요즘에 이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좀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두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할 것 같은데 형제 자매들에게 성령께서 합당한 또 음성을 유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금 봤던 말씀은 저희들이 이제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제 이게 죄잖아요. 각기 제 길로 갔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행하는 거, 그걸 이제 죄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옛날에 그렇게 크게 안 와닿았어요. 내가 이제 어떤 그 나쁜 행동을 하는 거, 나쁜 생각을 하는 거, 이런 어떤 그 도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인가? 제 길로 가잖아. 그게 뭐 크게 잘못인가? 그러면서도 말씀이 죄라고 그러니까 이거 죄구나.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제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참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정말로 근본적인 죄구나. 이런 것을 주님 앞에 참 깨닫게 됩니다. 좀 제 자신을 보면 참 주님 앞에 고집이 많은 것 같아요. 참 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뭐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제가 이렇게 근래 좀 불만이 많았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 제 속마음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근래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이 축구공 같았어요. 축구공은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잖아요. 내가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는 인생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뭔가 내가 내 의지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좀 이렇게 그래도 좀 인정을 받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짐승처럼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굉장히 괴로운 어떤 심적 그런 갈등이 많았었는데 참 그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왜 나는 그런 생각을 할까? 왜 나는 축구공처럼 이리저리 차이고 왜 나는 질질 끌려다니는 것 같은 그런 자존심 상하는 그런 생각을 할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면 감사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정말 자기 자아가 굉장히 강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 내 어떤 그런 주체적인 그 고집이 아주 강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죄의 근본적인 부분을 생각할 때 이기적이다, 또 자기중심적, 자기 욕심이 많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좀 약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이렇게 진지하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이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대항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루시퍼가 자기가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가 좀 그것을 누렸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을 가졌잖아요. 그게 자기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그 자리를 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죄가 들어왔죠. 예. 이것이 죄다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구원은 성령님께 물어보는 것이다. 물어보시고 계시죠, 행자님들?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저를 이렇게 보면 잘 안 물어봐. 성령 특강 우리가 들었잖아요. 들었으면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안 물어봐요. 성령님도 내가 좋은 대로 해석합니다. 내 중심에서 못 벗어나요. 자기 자아가 굉장히 강해요. 이미 십자가에 죽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지에 대해서는 별로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그렇지, 내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지,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게 근본적인 죄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되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가인의 제사를 우리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그러면서 복음을 하나님께,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 나오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는 건 영구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가죽은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히 우리 죄를 이렇게 해결하시는 그 영구적인 그 대책을, 이 복음을 아담에게 전하셨죠. 그리고 그 자녀들인 그 자손인 가인과 아벨에게도 이 아담이 이걸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이유는 아벨은 양을 드렸잖아요. 양은 예수님을 내세우잖아요. 똑같이 들었는데 가인은 자기 생각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농사지은 오곡백과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죠. 그래놓고 본인은 이제 안심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양을 드리라고. 양이 없으면, 그 피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속죄함을 받지 못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해서 아벨은 그렇게 들은 대로 했는데 자기 생각으로 하지 않았죠. 그런데 가인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생각할 때 양보다는 이게 좋아.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자기에게 드린 거예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오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오라. 이렇게 자기 생각이 얼마나 이게 위험한 건지.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게 되더라도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너 좀 늦어져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기다려야죠. 물론 저도 자신은 없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려요. 못 기다리고 그 사라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유괴자녀라고 그러죠.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인류 역사 가운데 어마어마한 해악을 끼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엉망이잖아요. 사사기를 보면 정말 이게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사사기를 봤지만. 근데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사사기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그 결과가 뭐냐면 이런 거죠. 망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 물론 자기 생각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건 그것은 정말로 근본적인 죄라는 걸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해 지금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이 결혼을 합니다. 이성교제를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교제도 이렇게 인도해주고 분별교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확증교제라든지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가 남녀가 만나는데 이게 무슨 교회가 무슨 고리타분하게 무슨 저기 옛날에 어르신들도 아니고 뭐 이러냐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없다고 그랬고 교회는 가족이고 교회는 보호를 해야 되고 교회는 울타리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이걸 선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내 생각에 이게 맞아.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자리를 바꾸는. 제가 남편이고 우리 집에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집에 살고 있는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오더니 내가 오늘부터 남편 할게요. 내가 오늘부터 아버지 할게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가장 큰 죄가 이걸 바꾸는 거죠. 하나님과 나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애버리고 쉽게 말해서 내가 그 자리에 가겠다고 해서 먹은 게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죠. 열매죠. 그런데 그 죄가 오늘날까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이런 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진화론의 그 리처드 도킨슨인가요? 뭐 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이분이 미국에서 이제 진화론이라는 이제 학설을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미국의 큰 대형 버스 시내 그 버스에다가 플랜카드를 달았는데 하나님은 아마도 없는 것 같다. 이제 인생을 마음껏 엔조이하자. 그러니까 진화론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없애는 거예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양심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의식이 됐는데 얼토당토하는 그런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없애고 이제 내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진화론이죠. 우리는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 자기 생각에 심취되어 있는지. 요즘은 주례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신랑 신부 말고 요즘 세대들이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아니에요. 그럼 끝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아니면 끝이에요. 그게 뭐 개성이 강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좋지 못한 그런 문화죠. 주례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좋아서 결혼하면 돼요. 우리가 서로 좋고 우리가 서로 의견 무슨 얘기를 들어? 얘기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을 보더라도 구원받는 건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칭의 구원받는 받아들여요. 성화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구원받는 건 좋아. 근데 성화는 내 생각이 안 드러나잖아. 성화는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님 닮아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 구원받는 것만큼 성화가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성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건 관심 있어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내 생각에는 일단 구원받는 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그분이 뭐 부활하시고 우리가 의롭게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고 그분이 다시 이제 오신다 그러고 이렇게 뭐 상급에 대한 심판도 하신다고 별로. 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 성령님이 내 삶에 내 안에 내주해 주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별 관심 없어요. 왜? 내 생각에 침해당하잖아. 내가 원할 아무리 진리를 들어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뿌리 있게 박혀 있는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지금 우리 형제자매들 여기 앉아 계시면서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에서도 내 생각이 지금 막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리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앞으로의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는 내 생각대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까? 내 생각을 고집하고 싶습니까? 경험, 재능, 자기 신뢰, 감정. 내가 화나면 다 화나는 거예요. 내가 열받으면 다 잘못된 거예요. 다 기준이 나한테 있는 거죠. 기도할 때에도 내 생각,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우리가 봐서 알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대화할 때에도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대화합니다. 자기식의 대화를 하지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에요. 다윗은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 신앙생활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물어보면 되는데, 물어보고 허락한 대로 하면 되는데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가 판단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지체가 판단, 심지어는 교회를 판단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성경적이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어떤 지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지체를 판단을 하고 있으면 그게 내 생각으로 판단을 하는 건지,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판단하는 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어떤 지체를, 공동체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공동체를 해야만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그게 옳다 할지라도 공동체의 덕을 깨면 안 되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면 안 되잖아요. 그게 사실은 가장 악한 거잖아요. 개인이 혼자 연약한 건 괜찮지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있어서 자기 생각이 얼마나 높아졌으면, 자기 감정이 얼마나 높아졌으면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성령님은 온데간데없고 말씀은 온데간데없고 온통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해서 다투고 흠잡고 판단하고 그렇게 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령을 따라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성령으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교제하면 다 성령으로 교제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생각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내가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돌아보는. 그래서 내가 어떤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게 지금 주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자의적인 생각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이 부분을 교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편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들 이 말씀 믿으시죠? 안 믿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시죠. 예. 제가 너무 큰 소리를 해서 조용히 해주셨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는데 부족하다고 해야 안 해요? 기도할 때 실제로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그럼 안 믿는 거지. 안 그런가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를 먼저 잘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나는 양이잖아요. 예. 한국에서는 양을 이렇게, 양이라는 말을 이렇게 쓸 때 순하다, 이런 양처럼 참 순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팔레스타인에서는 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미련하고 바보고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그 욕이래요, 양이. 예. 자, 그러면 내가 진짜 양이라는 걸 알면, 그럼 부족하고 미련하고 빵점짜리인 양이라는 걸 내가 진짜 안다면 나에게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 않겠죠. 내 환경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진짜 만족을 찾으려고 하겠죠.
하박국서 3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소가 없을지라도, 못하며 없을지라도 다 없어요. 다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부족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내가 주체가 되면 모든 만족을 나한테 찾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왔는데 힘들어요. 왜 힘드냐? 내가 힘드니까. 내 환경이 힘드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가 왜 믿어요? 나를 바라보고 내가 힘들다고 그러고 나만 쳐다봐.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목자가 되신다면, 모든 만족의 근원이신, 복이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목자가 되신다면 내가 그럴 일이 없겠죠. 신앙은 하나님을, 이 주체가 바뀌면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체가 되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은 반드시 확신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믿음은 약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믿음은 반드시 믿음 이꼴 확신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형편을 믿는 게 아니고, 어떤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어떤 안 이루어질 것 같은 환경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자식을,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확신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수단이지 원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속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밖이 아니고 우리 속에 착한 일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시냐면,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왜? 그분이 하셨고 그분이 행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어떠한 환경과 형편 가운데 있지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그걸 굳건히, 확실하게, 담대하게 믿을 수 있어야겠죠. 그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기억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하냐면, 내 상황 속에 갇혀서 못 헤어나오고 있는 그 생각을 통제해야 돼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그 상황 속에 갇혀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생각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주체, 내가 신앙의 주체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생각을 믿고 있기 때문에 허우적거리는 거지,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그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여전히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그 길을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는 거지, 그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걸 믿는 건 내가 주체가 된 거죠. 그걸 믿는 게 아니죠. 6분 남았네요. 저는 근래 또 다른 주제인데, 방금 전에 주권에 대해서 교제를 했는데, 또 다른 부분인데,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게 이제 탕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맏아들과 아버지의 차이점이 나오는데요. 먼저 그 맏아들을 한번 이렇게 보면요, 28절에 보게 되면 이 탕자를 지금 아버지가 받아줬잖아요. 받아준 것에 대해서 이 맏아들의 태도가 28절에 그가 노하여 29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게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맏아들은 지금 그 탕자를 받아준, 동생을 받아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29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고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이 맏아들은 뭘 지켰냐 안 지켰냐를 가지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보면 22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기가 막힌 거예요. 아버지 재산을 갖다가 다 가지고 가가지고 창기들하고 이게 다 버리고 없앤 그 탕자가 돌아왔는데 뭐라고 말한다고? 제일 좋은 옷.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말하면 또 안 되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율법적으로 말하면 이건 죽어야 돼요. 어떻게? 근데 제일 좋은 옷을 또 살찐 송아지래. 또 살찐 송아지를 또 세상에 그리고 먹고 또 즐기잖아요. 또 이게 지금 이게 분위기가 지금 이 분위기가 좋은가요? 이 좋은 거잖아 분위기가. 근데 지금 저는 맏아들 분위기거든. 이거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되죠.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1절에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는 지금 뭘 생각해요? 이 생명을 생각하고 이 관계를 생각해요. 집에서 이렇게 이제 그 부부간에 우리가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면 아내에게 당신은 왜 항상 그 모양이야? 당신은 잘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 또 자녀에게 야, 네가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네 성적이 이거 모양이지. 사실은 부모를 닮은 건데. 그런데 거기다가 한마디를 더 붙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니? 와, 이거 죽이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을 왜 넣어? 그리고 또 이건 차라리 괜찮아. 그냥 공부하고 이런 건 좀 괜찮아. 신앙에 이걸 또 적용을 시켜. 맏아들과 같이 대화를 한다면 너 이렇게 주님 이런 식으로 섬기면 되겠어? 하나님이 너 같은 애를 통해서 영광을 받겠니? 그러면 그때부터 그 자녀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인식하게 되겠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이 폐단,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어떤 그 아이가 시험 성적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100점 만점에 20점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잘했다. 너는 20점 아주 괜찮아. 난 네가 소중해. 20점 그거 필요 없고 난 네가 내 아들이라는 자체가 나에 너무 좋아. 네가 했어. 괜찮아. 20점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그거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시험을 봤는데 아이가 시험지를 들고 아빠! 하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속으로 점수가 올랐구나. 이렇게 이제 기대를 했어. 근데 점수를 받아보니까 지난번보다 더 못 나왔어, 점수가. 근데 아버지가 고민에 빠졌어. 도대체 얘가 어떤, 아니, 지난번보다 점수가 더 안 나왔는데, 아빠! 하면서 뛰어오는 도대체 이건 무슨 일이냐? 그리고 이분이 깨달아요. 아, 가족이라는 거는, 진정한 가족이라는 거는 점수가 얼마 나왔냐, 안 나왔냐를 가지고 그 자식을 잡들이 하는 그게 아니고,
그 자식이 점수를 빵점을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 그렇게 찬양 부르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셨네. 그 찬양 있잖아요. 그렇게 찬양을 실컷 불러놓고는 내 모습은 주님이 이대로 받는다고 해놓고 내 자식은 안 받아요? 우리는 그 생명과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도 얼마나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해석하고 사람을 바라보는지를 참 모릅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 대한 그 일화를 우리가 이제 잘 아실 겁니다. 가늠하다가 붙잡고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머리끄댕이 붙잡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살리시죠. 그때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죄목을 찾고자 했어요. 이 여인의 죄목을 찾고자 했습니다. 자, 율법으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살릴 율법이 있을까요? 있어요. 만약에 형제자매들이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법을 가지고 형제자매들을 살릴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지금 놓고 심판을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이냐면 살릴 마음이 없어요. 율법의 잣대를 갖다가 들이대는 건 애초 당시부터 살릴 마음이, 왜 율법은 죽이는 거거든요.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 우리가 형제 자매들 가정,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율법을 가지고, 어떤 율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그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대한다면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애초 당시부터 사랑이 없고 애초 당시부터 은혜가 없고 애초 당시부터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충분히 정죄하시고 충분히 심판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이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서로가 서로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난 죽이려고 안 했어. 근데 그 법을 보면 그 법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법이 없다니까요. 살리려고 그러고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가서 이 죄를 범치 마라. 자존감이 바닥이 되면, 자존감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존감이 생기면 그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율법으로 맨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수양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중학교 여학생이 찾아와서 안기면서 울더래요. 그래서 너 왜 우니?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제가 죽지 않아도 될 이유를 찾았어요. 그럼 너 왜 그게 죽으려고 그랬니?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온통 자기가 죽어야만 되는 말만 들어왔대.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너 이래야지 저래야지, 너 왜 이래? 맨 그런 말만 듣다 보니까 나 죽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그랬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너 제발 살으라고 온 거야. 너 죽으라고 온 게 아니야. 너 제발 살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거야. 근데 네가 왜 죽어? 인자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모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이 모든 신앙은 결국은 교회로 흘러 들어옵니다.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교제를 하면서 참 요즘 마음이 참 답답해요. 교회와 연결되지 않는 신앙은 그건 의미가 없어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혼자잖아요. 혼자 자기 주체적으로 아무리 이 신앙을 적용해봐야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연결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할 때 신앙은 성화가 되고 성숙이 되죠. 이게 멋진 거죠, 교회가.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그 비를 피하려고 동굴로 들어갔는데 그 동굴에 들어가서 봤더니 사자가 한 마리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갑자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운동화를 신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운동화를 신어봐야 아무리 빨리 뛰어봐야 사자를 못 이겨요.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뭐라고 한줄 알아요?
내가 사자보다는 늦어도 당신보다는 빠르잖아. 운동화를 신으면. 무슨 얘기인지 못 하시겠어요? 예. 내가 당신보다 빠르게 달려가면 당신이 먹힐 거 아니야. 나는 살겠지. 그 운동화 신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동굴에 한 100여 명의 사람이 힘을 합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자 못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100여 명이 갔다가 사자 잡으면 못 이기겠어요? 자, 교회는, 자, 우리 여기 교회, 우리 지체죠. 우리 형제 자매들이죠. 자, 운동화 신으실 분 없으시죠? 예. 우리는 하나잖아요. 교회 안에서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차려고 하나됨을 깨려고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때 우리는 경계하고 같이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야 돼요. 다른 걸 경계할 게 아니라 이걸 경계해야겠죠. 이번에 개인전도 캠프를 하고 연이어서 원로 장로 이렇게 수양회를 섬기고 자매님들이 진짜 수고 많이 했어요. 저 이 부엌에 들어가면 막 헉헉 막 이렇게 이 더운 막 그 기운이 나오는데 어떤 자매님에게 어떤 형제님이 물어봤어요. 자매님, 개인전도 캠프도 하고 원로 장로면 너무 힘드시죠? 그랬더니 자매님이 아니 괜찮아요, 안 힘들어요 그랬대요. 자매님 또 막 여러 행사들이 있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런 일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하니까 함께 하니까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렇게 했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교회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이 옹골 송천교회 역사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옹골 송천교회를 지금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어주시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서로를 주의 은혜로 대하고 주의 사랑으로 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가운데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아프면 힘들면 혼자 아픈 게 아니잖아요. 지체잖아요. 같이 아픈 거죠. 우리는 같이 하는 거지 혼자가 아니죠. 주님 안에서 정말로 행복하고 복되고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천지 만물의 주권자가 되실진데 아버지의 생각을 넘지 않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의 생각으로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선한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게 되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을 정말 따라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율법에서는 악재 점수를 받은 저희가 또다시 율법을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가족들을 대하지 않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사랑과 은혜로 대하셨던 우리 주님을 참 닮아서 저희들 안에 그 은혜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저희의 죄를 형언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저희 안에 무한히 넘쳐서 그 은혜로 사랑하고 아름답게 주님 안에서 하나를 지키는 그런 옹골 송천교회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